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의 복음 선포와 큰 성읍 니느웨 성의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보낸 사흘 밤낮의 시간은 요나가 겪은 고난의 시간이었죠. 그러나 그 시간은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교육받고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선포 사역을 위한 명령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라는 말씀은 그가 첫 번째 받은 명령을 거부하고 거역함으로써 실패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죠. 선자로 부름받은 자가 자신이 받은 선포 사역 명령을 거부한 것은 자기 정체성의 부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탈선이었죠. 그러나 이제 다시 명령을 받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일어나 가라 하십니다. 일어나라 라는 명령과 가라 라는 두 개의 강력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니느웨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다시금 표명되고 있는 것이죠. 일어나 가라는 말씀은 주저앉아 있던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요나는 이 명령을 다시 받기까지 자신에 대한 반성과 묵상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NASB와 같은 성경 번역에서는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할 것을 선포하라로 번역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지를 기다리고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선포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이죠. 선지자와 같은 선포자는 메시지의 창조자가 아니라 메시지의 전달자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 헬라 역본인 70인역에서는 여기서 나타난 명할 바를 케리그마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케리그마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케리그마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입니다. 요나는 이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에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니느웨를 향해 가는 데에는 요나와 씨름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다에 큰 풍랑을 동원하시고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은 요나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요 또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그의 선포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니느웨의 생명이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언뜻 보면 이것은 멸망과 저주의 선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선포는 회개를 촉구하는 선포입니다. 만일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렇게 요나를 다시 일으켜서 선포하게 하실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것은 예정된 심판을 피할 길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인 것입니다. 선포되는 40일은 살아날 수 있는 기회의 40일입니다. 심판당할 시간을 향해 달려왔던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멈추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아직 40일이나 남아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는 마치 회개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도시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놓고 요나를 보내셨던 것이죠. 사흘 길이나 되어야 한 바퀴 돌 수 있는 큰 성읍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불과 하루 길의 선포 사역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요나의 선포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먼저 이방인인 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믿고 회개하는 것이죠. 왕에까지 이 소식이 들립니다. 왕은 보좌에서 내려와 제 위에 앉습니다. 왕복을 벗어던지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제국의 왕이 더할 수 없는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왕은 자신의 회개에 그치지 않습니다. 왕의 조서를 내려서 칙령을 내려서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축과 짐승에게까지 금식을 명합니다. 이래서 거국적인 회개가 되게 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아수르는 잔인하고 악한 나라로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작은 나라들을 겁박하고 약탈했기 때문에 동방의 망나니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뒤집어집니다. 고대 동방의 풍속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지도자가 죽었을 때에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의 회개에서 왕의 회개로 이어지더니 짐승에게까지 금식이 확대됩니다. 이들은 이 같은 회개의 형식이 어떤 내용을 담아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신지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납니다. 용서를 바라 부짖으면서도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돌이키실 줄 얻지 않으냐 하면서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더할 수 없이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미워하되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긍휼 베푸심만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그분의 무한한 자유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지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주장할 권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지신 것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져야 할 어떤 의무도 책임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 주심을 바랄 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할 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40일간의 남은 시간을 살아나는 기회로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자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십니다. 내리기로 하신 재앙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예정된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습니다. 심판을 돌이키시고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유하심 가운데 나옵니다. 그 자유하심 안에 용서하시는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이방 니느웨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흘길의 니느웨를 하루길만 돌지 않았습니까? 명령에 순종하여 선포하고 있지만 악한 이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그 은혜 앞에는 그 누구도 특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에 대한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